안녕하세요. 셀리의 숨바꼭질 셀리입니다. 오늘 찾아볼 주인공은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고요. 유대 제1대 왕인 사울 왕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입니다. 능숙한 활잡이이기도 하고 또한 다윗과의 깊은 우정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을 만나러 가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요나단은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친밀한 벗으로 맺어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군복과 활을 비롯한 전투 장비를 주죠.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네. 그러니 조심하여 내일 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자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네. 그런 다음 내가 알아낸 것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종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왜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급속히 요나단과 다윗이 친밀한 벗이 되게 된 계기는 마침 요나단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점점 약해져 가고 변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몹시 괴로움을 느낄 때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강한 믿음을 보며 그에게 끌리게 된 겁니다. 30세 가까이 되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걸세. 아버지는 결코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자네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아버지가 만약 자네를 해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네. 모레 이맘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네. 만약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다면 자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자네를 해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실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그래서 자네가 안전하게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감당하겠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 속이거나 숨기는 일 없이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우정이 유지되게 된 거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켰고 다윗을 경쟁 상대가 아닌 친구로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 왕의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아버지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을 보며 더욱 실망하고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윗을 변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친구 다윗을 변호하다 사울의 창에 요나단 본인 목숨도 빼앗길 뻔하게 되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기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요나단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나단의 충성심은 약해지지 않았고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을 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이 피신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하고 안심시켜주며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라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만남 후 더 이상 재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 후 요나단은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정을 과시했으며 다윗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를 피신시켜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이나 배경은 달라도 서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친구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과 친구에 대한 진정한 사랑, 신뢰, 희생을 보여준 요나단의 모습이 귀감이 되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성경 인물을 찾아보는 셀리의 숨바꼭질 9번째 인물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